소발과 육과의 토론 중에서 지금 소발의 잘못된 변론을 보았고요. 오늘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욥의 올바른 반박과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는 자가 있고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자가 있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상선바락의 하나님. 얘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오늘 12장은 선악간 결과를 변론합니다. 선악간의 결과를 변론하는 게 욥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6절까지 의인은 조롱거리가 되지만 악인은 형통한 것을 변론합니다. 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이 당당하죠. 너같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도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절에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아뢰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을 받을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앞에서 봤죠? 하나님 의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롱거리가 됐다 이 말이죠. 마치 무엇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롱거리가 된 것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이라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멸시받는 재앙은 실족한 자에게 굳세게 세워지도록 한다. 이 번역이 이런 번역이에요. 번역이. 즉 뭐냐면 오만한 자의 마음은 오만한 자에게 멸시받는 것은 오만한 자라는 것은 욥의 친구들 얘기하죠. 멸시받는 것은 멸시받는 재앙은 실족한 자, 욥을 얘기합니다. 실족한 자에게 굳게 세워지도록 한다.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건 굳게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는구나가 굳게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멸시받는 이 재앙은 실족한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굳게 세우게 한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겁니다. 5절에.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그래서 강도의 장막이라는 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끝까지 하나님 주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욥이에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소발은 아니,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땅이나 생물이 안다고 변론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강도가 형통한 것을 그 까닭을 누가 안다고요? 땅이나 생물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나 모르게 욥 모르게 너희들이 이렇게 형통했다 해서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에게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땅도 생물들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줄 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무만 또 못하고 물고기만 또 못하고 땅만 또 못하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 할 때는 짐승만 또 못하고 욥의 친구들이 짐승만 또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의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놀라운 얘기잖아요. 욥은 대학자예요. 지금 당장 나타난 초만의 현상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얼마나 조그마한 시각을 가지고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욥이 말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을 다 영들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다른 얘기를 해서 뭐예요? 나이값 좀 해라. 욕보다 나이 더 먹었는 겁니다. 나이값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데 넌 지혜도 없고 너희들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다 이 말이에요.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무엇을 알아야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혜와 명철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건 뭐예요? 짐승이죠. 13절에서 25절까지 지혜와 권능과 모략 등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변론합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여기서 얘기한 너희들이 권능과 모략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했다. 부분 얘기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속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욥은 대학자라고.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혜와 명철과 모력이 다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 현상만 볼 수 있어요. 현상만 봐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 현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시각을 가지고 다 보는 것 마냥, 다 아는 것 마냥. 얼마나 웃깁니까? 13절에서 25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21절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떼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고 만국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의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하는 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고개 숙이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욥이 대단한 신학자라고, 대신학자라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내가 하는 걸로 알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알고, 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어지는 줄 알고, 근시안적인 식, 사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또 13장 욥이 변박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생사에 관하여 간구를 합니다. 13장 1절에서 5절 욥은 모든 것을 통달했다며 친구들의 주장을 변박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통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친구들 앞에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도통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얘기한 거하고 12장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거 13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한 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 같은 거예요. 이런 저는 건 하나님인데 네가 도통했다? 앞에 말하는 것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도통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너희들아 네가 아는 거, 좀 소발이나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다 안다.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변론한다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냐. 차라리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너희 지혜로운 거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계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의인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는데 안 보인다고 너희도 거짓말 하느냐? 하나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는다. 만일 가만히 낯을 좇을 때인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이게 뭐예요? 삼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 상선벌하게 삼류 설교돼요. 너희 격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무너진다 이 말이야. 비 오면 무너져.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라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는.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박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옳은 판명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욥이 모든 것을 통달했다며 친구들의 주장을 변박했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지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있죠. 욥이 친구들에게 책망을 받을 미련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너희들 미련한 거다 이제. 좀 더 읽어드릴게요. 17절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스스로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 보면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이게 옳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이렇게 번역함이 정확하게 된 번역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것은 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냐 이제 이건 얘기인데 이건 아니고 네. 스스로 의롭다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친구들의 주장은 악인이라고 하는데 친구들의 주장이 악인이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 욥이 두 가지 악행을 금하라고 응답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좀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더 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렵게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며 답답해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식의 악인이 아니라 친구들이 말하는 식의 그런 죄, 말하는 그런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싹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삼려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절대 진리를 포기하고 보편 타당한 것을 찾습니다. 얼마나 보편 타당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보편 타당을 위해서 해나간다. 즉 상대 진리,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굴복하게 되는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찾아도 없으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편타당한 다수가 공감하는, 그래서 뭐래, 간섭 말고 멋대로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단체 행동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편타당한 것을 얘기해야 환영을 받고, 그래야 그게 진리인 걸로 아는데, 보편타당한 걸 진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절대진리를 포기했어요. 요배 친구들은 보편타당한 걸 찾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예요? 절대진리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욥이 자기의 버림받은 처지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도 합니다.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자기가 지금 당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과 같으며 좀먹은 의보 같으니이다. 자기의 형편, 지금 놓여 있는 형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가를 너무나 잘 알겠지요? 이런 형편없는 상황. 이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꾸 너는 죄의 대가다, 죄의 대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4장에 생사에 관하여 간구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수명을 정한 대로 괴로운 날들이 맞춰지기를 간구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얘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물 들어 살피시나요?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출생, 사망 하나님이 정했다. 5절 5절 얘기입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출생 상황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의 한계가 전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명은 다 정해요. 넘어가고 가까워지고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17절 욥이 죽어서 소멸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라고 간구한 7절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는 거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요.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유신론자는 소망이고 역사적 사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고난과 형통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그건 뭐예요? 유실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망상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무신론자는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곁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소망으로 마무리한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싸매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은 소망을 끊고 영영이 이기시고 떠나게 하심을 탄식합니다. 이건 뭐냐면 소망을 끊으시고 이기신다고 탄식하는데 이것은 인간 육신의 소망을 절망으로 보내고 참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소망을 절망으로 보내버리고 참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다. 육신의 소망, 절망이. 그러나 그 존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면서 결국은 참 소망이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탄식이 나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바로 깨닫고 참 소망을 향해서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 중에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학자인 욥의 사상과 생각이 전환되어야 되거나 소중한 삶이기를 바랍니다.